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수들에게 영광스러운 건 그의 등번호, 그를 상징하는 그 번호가 영구 결번으로 보존되는 것일 겁니다. 한국 시리즈 11번이나 우승한 기아 타이거즈의 영구 결번은 2명밖에 없어요. 선동열과 이종범입니다. 우리나라 10개 구단에서 영구 결번을 가진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이 영구 결번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구단에만 그 번호가 영구 결번이 아니라 30개 구단 모든 구단에서 그 번호는요 다른 선수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번호가 몇 번이냐? 42번입니다. 제키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등번호인데요. 그 번호는 그가 뛰었었던 다저스뿐만 아니라 나머지 29개 구단에서도 그 번호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흑인이에요. 처음에 그가 다저스 선수로 뛸 때 1945년이었습니다. 1945년에는 미국에서요 인종차별이 그냥 만연하게 이루어졌어요. 노예 해방은 되었지만 피부색으로 인하여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터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이 인권운동을 했었죠. 그분이 인권운동을 했었을 때의 그 해가 196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보다 20년 전이나 앞섰던 1945년에 다저스 구단주 리키라는 사람이 이 흑인을요, 그때 당시 흑인은 야구장에서 와서 관람도 못했을 때였어요. 경기를 관람도 할 수 없었는데 그를 야구 선수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감독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같이 선수로서 뛰는 다저스 팀 선수들조차도 구단주에게 불만을 토하고 나 차라리 다른 야구단으로 트레이드 시켜달라고 해요. 저 흑인이랑 같이 못 뛰겠다고. 그러니까 구단주가 그러려면 그러라. 나는 저 제키 브라운을 꼭 우리 선수로 뛰게 할 것이다. 수많은 살해 협박을 받습니다. 그래도 그냥 밀고 나가요. 이 선수를 뽑은 거 내 책임이니까 선수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다. 결국 그의 선택이요 미국 사회를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다저스가 처음으로 우승했었을 때가 1955년도고 이때 제키 브라운이 홈스틸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월드시리즈 최고의 장면 1위가 바로 이 제키 브라운이 월드시리즈에서 3루에서 홈을 훔치는 그 장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하고 그 구단주를 욕하고 뭐라고 해도요 이 구단주는 끝까지 자기 선수를 보호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 결과 그 다저스가 그렇게 꿈에도 그렸었던 월드시리즈를 그때 처음으로 이루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뽑았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그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그들입니까? 그들보다 뛰어난 어떤 업적을 이루고 능력이 있고 스펙이 좋고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출신이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그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 코로나 사태 때 큰 위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미스터 트롯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거 보죠?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스터 트롯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남편 되시는 우리 또 집사님도 목사님 하루에 저는 3번 봅니다. 뭐 TV를 돌리면 또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그걸로 인하여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이 미스터 트롯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굉장해요. 너무 잘해요. 기존의 가수들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나름대로 난다 긴다 하는 100명의 트롯맨들이 경연을 붙여가지고요 진선미 그리고 탑7을 뽑은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라 자신들의 분야에서 최고라고 일컬었는 뭐 신동이다, 현역 가수다 뭐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갈고 닦은 실력을 경연을 통해 가지고요 최고의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정말 실력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공개 오디션으로 뽑은 게 아닙니다. 미스터 트롯으로 그렇게 서로 자기들의 기량을 경쟁하듯이 그래서 더 뛰어난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불렀어요. 선택했어요. 어디 사람들을 주로 많이 불렀느냐? 갈릴리 사람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때 갈릴리는요 촌동네였어요. 지금은 갈릴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1명을 배출한 곳이 갈릴리예요. 엄청난 곳이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갈릴리는요 교육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주류 사회에 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떠밀려서 흘러 간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제자들을 뽑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렇게 더 훌륭한 그 뽑힐 만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12명의 제자들은 특히 사도라고 말을 했지만 그 외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렸냐면 회당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이때 회당장이었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회당장, 그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12명에 속해 있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다. 그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신분도 보장되어 있고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았잖아요. 근데 그 백부장도 12명에 포함되질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뛰어난 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 누가도 12명에는 포함되지를 않아요. 학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이요. 갈릴리에서 어부 출신들을 제자로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완성된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스스로도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세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게 하는데 그를 불렀던 예수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마치 게티 브라운, 그때 당시에 흑인이 어떤 위치에 설 수 없는 그때에 가장 인기 있는 그 야구 선수로 단장이 부르고 수많은 살해 위협에서도 그걸 다 이겨내고 버티었을 때 다저스가 우승할 뿐만 아니라 그 미국 사회에 새로운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모든 구단이 다 그 번호는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다저스의 구단주보다 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제자를 불렀을 때 이 제자들로 능히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뛰어난 업적을 감당했기 때문에 제자로 부른 게 아니라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분이 직접 세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이 길이 힘이 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포기하고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원해서 했던 일이라면, 내가 자원하고 지원하고 오디션을 거쳐서 따낸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이 내 생각과 달랐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면 돼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간 수많은 경쟁력을 뚫고 들어갔다 할지라도 들어갔는데 내 생각과 좀 다르네. 그럼 나오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요, 지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세웠기 때문에 때로는 이 길에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세웠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우리 자신이 알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세우신 그분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마지막 말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뭘 이룹니까? 이 말은 언제 쓰는 것이요? 자기의 사명이 다 끝났을 때, 그리고 완성했을 때, 그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에서 이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에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이 세상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들고 자신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그러면 뭐 다 이룬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또 하나가 남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으로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움으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교회가 세워졌나요? 안 세워졌어요. 언제 교회가 세워집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약속된 성령이 임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룬 게 아닌데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시간은요,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과거도 미래도 현재 시간으로 갖고 와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건 선언적 말입니다.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요,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자기가 친히 세운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맡겼을 때, 아, 이 녀석들이 잘 못하면 어떡하냐? 걱진되고 근심되면 나오지. 이게 너무나 걱정돼서 죽을 때도 눈을 못 감고 죽는, 뭐 그게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교회는요, 처음에 어떻게 세워집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농사 지을 때요, 그냥 씨를 뿌려요. 이른비가 내리는 시점에 따라 씨를 뿌립니다. 그럼 그 씨가 그냥 그대로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온도와 습도가 맞게 되었을 때 어느덧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추수는 누가 감당하는 것이냐? 그 제자들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밭은 씌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땅에 뿌렸지만 가라지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난 겁니까? 원수 사단이 그것을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그것을 회방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원수들이 감히 우리 밭에 엉뚱한 거 심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자 깨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단은요, 영적인 존재니까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를 통해서느냐?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감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미리 선언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사역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가 없는 길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루십니다. 실제로 또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여러분들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줘요. 세원을 받은 사람들은 맡은 자를 받은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충성이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나를 세우니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나를 사용할 일도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충성이에요. 근데 이 충성된 제자들의 사역, 먼저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조직화하고 세력화해가지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세우려고 했죠? 제자들이에요. 많은 무리가 모여도 많은 군중이 모여도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들만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면 그 제자가 너희들 제자가 아니라 곧 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다수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세워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당신의 제자 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구든지 제자를 삼으면 곧 나의 제자다.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다른 말하면 안 돼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교회에 제자훈련, 그것이 막 붐이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80년대 말과 90년대에는요, 이 제자훈련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졌어요. 근데 이 제자훈련에 단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르게만 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면 좋은데, 그 가르치는 목회자의 제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야 됩니다. 목사가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도와 자기의 방향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센 것으로 날 것으로 그것을 성도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신학적 지식과 상황을 통해 가지고 가공은 할 수 있어도 그것 자체를 바꾸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족한 거 알지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르시고 확신하는데 우리 스스로 그 예수님의 판단을, 예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을 믿지 못해서 나는 부족한데 왜 접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이 잘못 부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막대기로도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은요, 일을 통해서도 이 문은 이 있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도 애굽 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냈어요. 여러분들은 이들보다 낫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불렀다면 그분이 이루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제자들에게 요구됐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다 오픈합니다. 예전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아예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뒹굴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움직이고
함께 행동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것을 다 오픈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걸 본을 보여주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다 보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무교회주의로 움직이는 이상한 단체들도 있어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희생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서 세운 모든 것 중에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근데 특히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세운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왜 또 중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독학으로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독학으로서 내가 열심히 파고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깨달아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옵니다. 그가 말씀을 봐요. 말씀을 보는데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본인이 깨닫지를 못해요. 그때 빌립이 가서 말을 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때 빌립이 하나하나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먼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모델링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한국에는 자신들의 말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은 한국밖에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땅도 밟지 못하고 성경을 뿌렸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유입돼가지고요, 한문 성경이 먼저 와가지고 그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딱 왔는데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먼저 한국 사람들 중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참 독특한 민족이에요. 아니, 성경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왔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왜 선교사가 필요합니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독학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가르쳐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줘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경험했었던 자신들의 삶을 간증함으로써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샘플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가르침을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식이라고 하면 독학할 수 있어요. 외우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혼자 깨우침이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단들이, 교주들이 보면 그들의 어떤 일생에 대해서 쭉 나오잖아요. 어느 날 산에 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밝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 가짜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교육하고 배우고 본을 받아가지고 그 자신의 어떠한 삶의 영양분으로서 채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교육자와 좋은 성도들과 좋은 믿는 교우들을 만나는 건 복인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때, 그때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깨달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의 해석서, 주석을 줌으로써 끝내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키워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아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움직이면 돼요.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하나님도 알지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세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꼭 교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제자들이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것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들의 고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바로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해줬던 그 복음의 진수예요. 이것에 대해서 벗어나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반드시 이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다른 거 주지 않았어요. 너희가 복음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복음으로서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는데 무기를 아니면 세상에서 통용될 수 있는 어떠한 수표를 주지 않고 오직 말씀을 줬어요. 또 하나 준 것이 귀신을 제어하고,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을 가장 확실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병 고치는 능력과 또 하나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왜? 이 땅은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귀신 제어하는 권세를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 싸움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왜? 사단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단은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요, 얼마든지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요.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돌려보내고 제자들 12명을 세워가지고 꼭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침으로 인하여 제자들을 통해서만이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잖아요. 예수님의 선택이 옳았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갈릴리 사람들 배우지도 못하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 것은 오늘날의 얘기고, 고대 근동 아시아 예수님 당시 때는 직업에도 귀천이 있었어요. 왜 저렇게 주류 사회에 편입되지 못하는 저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을 통해 가지고 제자를 삼았을까? 이게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의 선택이 맞았잖아요. 2000년이 지나는 지금 시점까지도 교회는요, 살아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여러분들은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말이 되냐? 그분이 나를 불렀다고 내가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 부르면, 주인이 요구하면, 주인이 원한다면 움직이는 것이 그 주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동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봐요.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이 부르면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단순히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뭘로 불렀죠? 자녀로 불렀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줍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가 이제 다 진정이 됐다 했는데 지금 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났고, 제가 오기 바로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코로나 용인 66번 환자를 통해서 확진자가 지금 나온 것이 47명이래요.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근데 그 댓글에 누가 이런 말을 썼어요. 이 코로나가 이 어르신들에게 더 취약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좀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자제해달라고. 만약에 이것이 젊은이에게 취약하다라고 하고 어른들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른들은요,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손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문 밖에도 안 나갈 거예요. 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면. 근데 이 젊은이들은 자기들은 괜찮다고 해서 다니잖아요. 이게 달라요. 부모는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또 희생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를 제자로서 세운 것은 우리를 부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냐?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 귀한 사명의 완성을. 천사들도 이건 감당 못해요. 그래서 천사가 우리에게 가장 부러워하고 우리를 흥분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못해요. 우리보다 뛰어나고 더 영광된 존재지만 교회에 세운 건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제자의 덕목은 뭐냐?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에서 나왔던 그는 죽었지만 부활했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원래 누구 거였죠? 부자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 아리마대 요셉은요, 공회원이었었고 존경받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리마대 요셉이요,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자기 무덤에 안치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뭐라는 말이 쓰냐면 당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못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정말 말씀대로 죽으시는 것을 보고 반드시 부활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담돌이 이 빌라도 앞에 가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들이 이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아, 요셉,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인데, 네가 나중에 죽을 것을 대비해서 만들었던 무덤인데, 정성스럽게 준비한 무덤인데, 또 아리마대 요셉이 자꾸 부자라는 말이 강조되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아마 좋게 만들었을 거예요. 야, 그거 값비싼 건데, 야, 그 예수한테 주냐? 나도 혹했어. 예수가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호산나를 외쳤을 때, 야, 저 예수 대단한 사람이구나. 근데 죽었잖아. 죽었으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속은 거야. 야, 목수한테 속은 거야. 너가 그렇게 너의 죽음을 준비해서 만들어놨던 그 좋은 무덤을 왜 그 사기꾼, 목수 출신 예수한테 주냐?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엔 안 나와요. 제 상상력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정성껏 준비했고 내가 심혈을 들여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했었던 거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거기다 놨어.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딱 3일만 쓰고 돌려준대. 아리마대 요셉은요, 부활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루어가지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비록 많은 것이 없었지만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었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성도들은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거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은요, 말씀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것을 붙들면 안 돼요. 성도는요, 다른 거 붙들면 안 돼요. 다른 거 붙들면 그것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천하가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교회를 지키는 말씀이고 성도를 지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이끌 수 있는 복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정말 그 제자들을 훈련시킴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냐, 힘든 사람이고 무시당했던 사람들이냐, 왜 갈릴리 출신이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당신의 본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이 뭐죠?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을 세울 때도요, 예수님이요, 기분 따라 그냥 12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허락받고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건 말씀으로써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하나, 겸손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했죠? 세족식을 했어요. 제자들도요, 이 등급이 있어요. 똥물도 파도가 친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은요, 나름대로 레벨이 달라요. 이 종들도요, 발 씻는 종이 있고요, 수종 드는 종이 있고요, 다 있는데 발 씻는 종이 가장 밑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스승 대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 하나하나를 다 닦아줍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도 백마를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겸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자들이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부들,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제자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보다 학식이 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더 있어요. 더 많이 배우고 공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증거하는 말이 저의 생각과 저의 어떠한 의도된 방향으로서 여러분들을 홀리기 위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전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비록 여러분들보다 덜 배우고 연소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말씀 어떻게 우리가 들어? 심지어 나다네일도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나사렛. 야, 나사렛 출신에 뭐가 있다고? 안 가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지만 진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자를 뽑으려고 했고, 그 자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진정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사도로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 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 책임 있고 자신 있다면서, 그러면 한 명 실패한 자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로딘 유다입니다.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파우스트라는 영화에서요, 그 젊은 신부가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이 많은 신부에게, 아니 분명히 이거 문제가 됩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데 고대한, 그러니까 중대한 공헌을 한 것이 바로 가롯 유다니까 가롯 유다도 천국에 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롯 유다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한번 쓰고 버린 거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가롯 유다는 천국에 갔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나쁜 분이던지. 근데 둘 다 틀려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가롯 유다는요, 스스로 팔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롯 유다와 함께 하면서 그에게 많은 것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권세를 누리는 지위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수많은 기회를, 심지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여기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때 가룟 유다가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군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아셨군요. 제가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아니, 이미 늦었어. 너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도요, 자신을 모욕하고 침을 뱉고 매질을 하고 자기를 때렸었던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3년간 함께 했었던, 자기가 세웠던 그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밤에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돌이켰을 때 그때 그를 버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안 버리기 때문에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그때 그 마지막 기회조차도 스스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진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그 순간 사단이 들어갑니다. 왕하, 열왕기하 17장 17절,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악했던 왕은 북쪽은 아합이고 남쪽은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팔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기회를 수많이 받았지만 스스로 팔려가지고, 아까 그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에 다른 걸 심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내어주지 전까지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팔린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안 팔았어도 십자가에 달릴 계획이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결정했잖아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래서 2명의 거짓 증언도 세워놓고 이미 작업이 다 끝났어요. 가룟 유다가 그날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는요, 거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고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무슨 희생양인 것처럼, 버려진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붙들려고 했는데 그가 스스로 팔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선택지를 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팔려서 나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그들에게도 기회를 줬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팔려서 떠나갔을 때 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팔리지만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가운데 붙들기만 하면 돼요. 지금 여기 온유 왔나요? 아까 1부 예배 때 안 오고 2부 예배 때 온다고 했는, 안 왔어? 온유가요, 그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그때 휴가 왔을 때는 딱 봐도요, 이 녀석 눈이 살아있어요. 근데 제대하고 지금 보면은 좀 군기가 빠졌어요. 빠질 수밖에 없죠. 계속 있으면 큰일 나죠. 사회로 돌아왔는데 군기가 빠지면 해이해지게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백성도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마하나임이에요. 군인은요, 훈련을 통합니다. 그리고 군기가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현역입니다. 제대라는 게 없어요. 그러면 항상 군기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빠지는 그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정신 차리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때에, 그분의 뜻에 맞게 이루시고, 이루심으로 인하여 그냥 본인만 즐거운 게 아니라 그 일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그 영광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실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만든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제자된 도리로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세우신 이가 이 길로 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체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